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바퀴벌레 두 마리가요, 각기 다른 식당으로 먹방 투어를 가게 됐습니다.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요, 입맛을 돋워 주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B라는 바퀴벌레가 가는 식당은 먼지 하나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깨끗한 식당이었어요. 누군가 맛집이라고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B 바퀴벌레가 잽싸게 A 바퀴벌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떡거리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갔다 온 식당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정말 기가 막히게 깨끗한 곳이야. 파리가 가다가 미끄러져 죽을 정도야. 그러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A 바퀴벌레가 불쾌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내가 꼭 먹고 있을 때 그런 소리 하더라. 밥맛 떨어지게.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웃지 마십시오. 이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도요, 바퀴벌레처럼 더러운 곳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짓과 모함, 시기와 질투, 흉악한 말들, 음침한 마음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같은 죄악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묘사해 주고 있는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마음, 죄로 더러워진 그 심령이야말로 사탄 마귀에게는 최고의 맛집인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악한 영이 싫어하는 마음밭도 있습니다.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양심의 날이 살아있고 회개하는 심령이죠. 이런 곳에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방황함으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황하며 라는 말이에요. 방황하며. 이 단순히 길을 잃은 상태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신없이 헤매고 비틀거린다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잃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과 같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인생의 모습이 이처럼 처량하고 피곤하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면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에 만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 사막길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없는 인생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광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지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일단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 지을 땅과 집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무, 풀, 꽃들 더더욱 찾기가 어렵죠. 삶을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의 원래 의미, 이 광야라는 말을 원래 썼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버림을 받다,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가도 끝없는 이 사막처럼 우리를 만족시킬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건조하고 메말라서 어떤 생물도 살기가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로 자원해서 왔거나 그곳이 좋아 보여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기피하고 바라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큰 위기를 맞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앞을 예측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순간을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서로가 불신하고 상처를 주다가 내상을 입고 신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생의 광야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원했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춤추며 그 길로 가셨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거 맞나? 아마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민과 문제를 모두 다 겪어보셨어요. 그건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한복판에다가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워두셨을까요? 광야에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거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광야길이 사실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황금 같은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래요. 근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성경은 이미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신답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앞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아침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풍성한 물을 주시죠. 신발과 옷과 발이 부르트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나운 짐승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시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사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몹시도 싫어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냥 악을 쓰면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여요.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하나님 버릴 거예요.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황금길이 확 펼쳐지고 미래가 보장되고 삶이 좀 더 나아질까요? 아니, 그렇다면 따져볼 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협상해 볼 만하죠. 근데 이 광야 길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세워두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내와 연단을 연습하고 훈련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이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선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 우리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준비된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유가 뭡니까?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해답이 나오죠.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볼 수 있죠.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어디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우리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고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괴롭고 목마른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은 천국인 겁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는 내 삶의 광야에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부족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풍성이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앞선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은 방황과 고통이 따랐는데요, 이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첫 번째에서도 잠시 살폈습니다만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지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여기를 보니까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부르짖었다 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냥 이 말은 조용하게 우리 입에서 맴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 비명에 가까운 소리예요. 지금 급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점잖하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도 잡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무슨 체면을 차리고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는 게 먼저잖아요. 사는 게. 살아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외침이에요. 외침.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걸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환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는 우상 숭배와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 길은 그럼 어딜까요? 살 길. 아까 우리 4절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보면 고통이란 단어 나왔죠. 고통.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서 말하는 고통, 이 말은 피할 곳이 없는 난관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안과 절망들, 근심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참 신비스러운 장치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도 아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병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프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경보장치처럼 이걸 알려주니까 우리가 가서 아이고 제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이 아픈 건 왜 그럴까요? 나 좀 알아주세요. 관심을 좀 기울여주셔서 날 좀 잘 고쳐주세요.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근데 만약에 이 신호, 이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피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어요. 겪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누가 내 몸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갖고 와가지고 전기 충격을 막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이게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찌릿찌릿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오른쪽 가슴과 등 쪽으로 막 수포가 생기더니만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개월 지났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었고 사역도 되게 분주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시간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때 뭐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삶이 되게 분주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제 샤워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제 몸을 보여줬어요.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 이게 뭘까? 보여주니까 제 아내가 딱 보더니만 빨리 병원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안 가려고 끌고 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입니다. 딱 보시니까 아시더라고요. 제 몸이 보냈던 신호가 뭡니까? 너 지금 힘들어. 좀 쉬어. 너 그렇게 달리다가 큰일 난다. 쉬어야 돼. 쉬면서 해야 돼. 이거 제가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이 그냥 제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겪어보신 분들은 그 통증을 아실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고통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 영혼의 고통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고통. 혹시나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십니까? 그럼 영혼에 지금 불치병이 든 거예요.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단이 나오고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과 치료만 해도 50% 벌써 치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걸 못 깨닫듯이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시련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고난의 문제라도 최고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분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핵심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신다. 근데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분을 찾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그 내가 고통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보면 남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시지 않습니까? 어느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크게 소리를 치니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 저기 키 작은 산모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잘 참고 애 낳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산모가
핀잔을 주는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결혼해서 애나 한번 낳아봐라. 얘기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간호사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기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어요. 몇 시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수술실 들어갔던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우리 병원 생긴 이래로 저렇게 크게 소리치는 사람 처음 봤다. 고통을 겪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모릅니다. 맨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남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도 힘들다. 그 맨날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나 좀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힘든데 뭐 네 얘기를 내가 들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소리치는 것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까 해산의 수고를 겪는 여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통,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끝나잖아요. 언제 끝납니까? 아이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가득 담긴 새 생명을 우리 품에 안으면 이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큰 고통 때문에 막 절규하고 부르짖었잖아요. 막 죽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고통을 겪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낳잖아요. 그리고 또 낳는 겁니다.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못 낳는데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또 낳는 거예요.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도 고통의 과정이 끝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모두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긍휼함을 구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온전한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광야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과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숱한 환난과 시련을 겪죠. 그렇지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갖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문제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생생히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찾는 자가 받는 은혜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은혜가 뭔가. 세 번째 보십시오. 영혼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만족이란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족이란 말 방금 말씀드렸지만 포식하다, 실컷 먹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언제 만족할까요?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 양껏 먹었을 때 만족하시죠. 돈이 필요할 때,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만족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계획과 환경과 상황이 흘러갈 때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분명한 반대가 묻어 있죠. 반대.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여전히 배고프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쓸 돈이 부족해서 누릴 수 없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감정이 앞서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고 눈치 보고 자존심 내세우느라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데요, OECD 38개 국가 가운데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우리나라 몇인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33위래요. 33위. 거의 뭐 최하입니다. 최하. 가장 높은 핀란드를 찾아보니까 1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6.7보다 현저히 낮은 5.8입니다. 자기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뭘 할 때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표현은 목이 말라서 갈라진 땅이 비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 뜨거운 열망과 갈증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이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바람이 아니고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하는 영혼, 이 표현이에요.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족을 주시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완전한 충만 상태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만족을 얻을까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죠. 누가 이런 은혜를 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는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피곤한 심령, 너에게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 내가 상쾌하게 만들어 줄게. 너의 연약한 심령 내가 강건하게 만족하게 해줄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품을,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탕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정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만족도, 행복도, 감사도,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호주머니에 뭔가 있을 때는 옆에 붙어서 하하호호 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었는데 막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만족을 얻을 수도 체험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의 고백이 뭐라 합니까? 영혼이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하다. 피곤하시죠,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시느라고, 이 땅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괴롭고 힘에 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도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내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뭐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할 것 같냐? 천만에. 내가 다 해봤지? 내가 다 해보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 헛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돈과 권세와 세상적 지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런 생각과 확신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공허와 허무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명예와 권세로 되나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까? 그런데 뒷공무니를 쫓아가 봤자 신기루처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40명이에요. 40명. 근데 그분으로 끝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까지, 그게 다 파급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허한 심령,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절망스러운 일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길과 진리이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 길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런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영혼의 피폐함에 빠져 계십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더 큰 공허함만 남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린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과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